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또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우리 고신교회의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좀 신실하고 영역 있는 목사님을 다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가지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이 목사 후보생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신실한 사역자로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신학대학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지역교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을 지키는 목적이 어쩌면 이것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2차로 투옥되어서 이제는 사형을 받을 것을 직감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던 제자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처럼 그렇게 당부하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인데,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청년 목회자 디모데가 자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위축당하지 않고 능력 있게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강하여져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계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복음 사역자로 삼고 내게 들은 바를 그들에게 전하도록 부탁하라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부탁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서는 파라티테미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맡겨라, 위임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그 주위에서 신실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직무를 맡겨라 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감당할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역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택하고 양성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는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지요?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 즉 복음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치러야 할 심판을, 그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문제들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만드는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복음의 진리가 전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에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찾아가셔서 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법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성령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셔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받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싹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것은 마치 흰옷처럼 우리에게 덮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입혀주신 그 흰옷을 보시고 우리를 어려운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그 결국 내게체는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듣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역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감해서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그대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는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도록 위탁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 무슨 일이든지 안심하고 맡길만하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맡아서 가르치고 전할 사역자의 자격은 첫째로 신실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위탁받은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순전하게 전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목회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도록 말랑말랑하게 복음에 물타기를 해서 전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힘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직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교회가 살고 그 목사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역자의 또 다른 자격을 하나 더 말한다고 하면 가르칠 만한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구절을 헬라 본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느니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택하여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로 세우고 위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복음을 잘 알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시켜 말한다고 하면은 성경의 전체 내용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지식과 식견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을 한 부분을 읽고 해석을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문맥의 맥락에서 신구약의 그런 흐름의 관점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그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학을 나오고 또 사회 경험을 한 분들 가운데 또 바로 지나가는 학생들 가운데 또 신학대학원에 가서 3, 4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연마하고 닦고 그렇게 공부하고 경건훈련하고 인격훈련을 해서 겨우 강도사가 되어서 배출이 됩니다. 강도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그런 데가 거의 보이지 않겠지만 서울을 한번 가보십시오. 서울에 남부순환도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한번 이렇게 타다가 쭉 돌면요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종종 정체하면서 가는데 좌우를 둘러보면 2층, 3층에 곳곳에 총회신학연구원이라는 데가 널려 있습니다. 옛날에 참 성도들이 구름대까지 교회에 몰려들 때는 그런 시절에 다 만들어진 엉터리 무인가 신학교입니다. 3개월간 6개월간 속성으로 대충 해가지고 목사 이름 붙이고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 신학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연금 많이 하고 사회복지 많이 하고 복지사 많이 하고 또 북한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탈북민들 많이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하면 불구하고 간혹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엉터리 목사들이 나와서 하는 일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행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곡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곱게 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목사 밑에서 자라는 성도들이 불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3, 4년, 7, 8년 신학교에서 공부해도 깊고 오묘한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평생 목사님들은 공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도 치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꿀송이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먹고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이 배출되어야만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충성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하면서도 가르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가 될 사람, 목사가 될 사람을 직접 감동하시고 부르시기도 합니다만은 신비하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던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사가, 동료 후배가 이 선생 한번 내가 이 선생을 오래 지켜봤는데 이 선생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참 교회가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일생을 한번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드리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오. 저희 신학대학원을 갈 때는 많은 지도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 안에 이런 신실하면서도 가르치기를 잘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전국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는 발굴해내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드러나 보였습니다.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찾고 찾아서 발굴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갈 때는 구름대 같은 청년들이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 이유는 더했습니다. 90년대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몰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50명들이 신학교 지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좋은 목사 뽑겠다고 90명만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청년들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대학가에 학원보고마협회의 간사님들이 통계를 낸 것은 5년 전 통계에 대학생들이 5%가 크리스찬이다. 100명 되는 학과에 5명이 크리스찬이고 50명 되는 학과에 2.5명이 크리스찬이다.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더 떨어집니다. 우리 부모님 직분자이시고 장로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은 좀 더 있지만은 신앙 고백하는 청년은 5%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청년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신학대학원들이 한국에 많은데 큰 교단,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장로교, 우리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런 큰 신학대학 교단이 한 11개를 꼽습니다만은 지난 2년 전부터는 이 11개의 신학대학원들도 다 지원자 아예 미달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신학대학원과 총신과 장신 이 세 학교만 빼고 저희보다 큰 신학대학원, 감리교 신학교, 뭐 서울 신학교, 성결교 신학이죠. 그리고 침례교 신학교 전부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저희들은요, 미달은 면했지만 소수가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점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정원대로 학생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들 지원했다고 다 받아줬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미래가 불행해지고 우리 교회가 불행해지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학생들 20%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소명감이 없어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 신실하고 진실되고 유능한 청년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손녀가 있으면, 손자가 있으면 발굴해내서 신학교로 보내어야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떻게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동료 교인들이, 형제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추천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부름을 받고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 방문했을 때 벌써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추천했습니다.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로 파송하여 주십시오. 그 당시 디모데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지만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칭찬받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렸지만은 믿음으로 행실로 칭찬받는 자였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런 사람을 복음 사역자로 세워야겠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추천을 받아서 그들을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디모데처럼 신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는 청년이 또는 청장년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남은 인생을 부조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오라고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강교회에서 신실한 목사가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만 우리 고신교회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선교사를 지는 목사 후보생들을 받아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제대로 서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이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한국의 어떤 교단 교회들보다도 신학교를 위해서 든든히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신학대학원들의 90% 이상이 거의 95%일 겁니다. 한 몇 개 신학교 빼고, 제가 알기로는 딱 2개 신학대학원 빼고는 다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서 신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신학대학원과 합동신학대학원은 다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은 학생 등록금에 의해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4억 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주종을 키우는데 학생들 등록금이 다 받으면 25, 6억입니다. 총회가 9억을 줍니다. 임대 수입료가 우리 학교 건물을 임대 수입을 해서 한 4억 원이 됩니다. 나머지 한 13억이 제가 이런 식으로 전국교회를 찾아가고 성도들을 찾아가고 독지가를 찾아가서 나머지 12억 원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보십시오. 세강교회 같은 교회를 보십시오. 신학교를 위한 상회비를 따로 냅니다.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내면서도 또 이런 식으로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후원하지 않으면 신학생 더 받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처럼 신학생 더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자 최소한 정원은 다 받아야만 합니다. 작년 110명 정원이었는데 미달이 아니었습니다만 87명만 받았습니다. 왜요? 사학 손실을 감수하고 87명만 받았습니다. 왜요? 말씀드렸습니다. 교단의 미래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들 밑에서, 이렇게 배출된 목사 밑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될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과감하게 적교받았습니다. 사업 교수들 6명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채워줄 것을 믿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때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습니다. 교수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재정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값 5,000원 정도는 한번 도와 보실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구자를 저희들이 5,000원을 적였습니다. 명분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커피 한 잔 줄여서 좋은 주의종 키우는 데 보낸다. 마지막으로
이 고려신학대학원이 우리 교단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을 책임질 모판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고려신학대학원들이 신실한 복음 진리 사역자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그런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60년대, 70년대 초에는 어른대회 하면서 이렇게 가보면은 공예배 때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늘 보건병원과 신학교를, 고려신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걸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도 소리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공예배 때 장로님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조금씩 희미해져 가더니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많이 곳곳에 다녀보면은 이 부활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8월부터 지금까지 지난주 딱 한 주 쉬고 지금 전국 교회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고 신학교회를 알리고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미래가 신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받은 주의 목사 후보생들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교수들이 인격적으로 경건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받은 주의 젊은 목사 후보생들을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로 키워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세강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우리 고신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찾아낸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맡겨서 교회를 계속 강건하게 세워 나가는 일을 해 가야 하는 이 엄중한 이 직무가 오늘 우리 세강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인식을 오늘 성도들이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말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도 복음 진리를 맡아서 가르칠 주의 종을 찾고 뽑고 선발해서 보내고서 양성해서 배출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 일에 더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또 물질을 쏟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같이 협력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온 세강교회 성도님 또 신학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